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모든 민족으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나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생각은 전부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이 다윗이 한 것은 그저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나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그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께서 12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새의 7 아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키도 크고 또 인물도 출중하고 다 그럴듯하게 다 이렇게 생겼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7 아들은 아니다. 더 이상 없느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말째 다윗을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바알의 현상. 이 바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알의 현상을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얼굴이 붉어지죠. 왜? 내적인 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영화다. 이 영화의 단계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제 얼굴이 붉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멸류관이다. 그래서 멸류관이라고 하는 말과 내적인 불길이라고 하는 말과 얼굴이 붉다는 말은 다 이게 같은 동일한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다윗이다. 다윗이 뭔가 하면 사랑을 받는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뭔가 하면 to boil. 물이 끓는다. 그리고 boiling kettle. 지금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 그래서 뭔가 내적인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표현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의 영이 끌어오른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게 됩니까? 바로 바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끌어오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그 왕으로서 선택을 받았다 하는 이 본문의 이제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 바로의 영화의 단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적인 심령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끌어오르는 사람의 특징, 특히 그 다윗을 중심해서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영이 끌어오르는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양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이새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다 다른 데 가고 집으로 가고, 그리고 혼자서 그 가업인 그 목축의 일을 충실하게 했다.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큐티를 하더라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과 그 나타나는 그 말씀의 그 분명한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한 군데 읽어가지고 야 우리 큐티 하자,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읽어도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초신자는 하나님의 그 직무를 주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교회 새로 입교한 자는 너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그 집사나 장로의 직을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말씀이 그런데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그 깊은 경험과 이해가 없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나름대로 맞죠.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라도,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자리에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집에 뭐 가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째 다윗이 남아가지고 있다. 손님이 지금 오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손님하고 같게 잔치상에 앉아있고, 그리고 다윗만 들판에서 그 양을 돌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귀하게 보셨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사무엘상 16장 안에만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수단이 동물의 피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충직하게 이어받는 그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바쳤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지금 번제를 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데 가만 보면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너가 번제를 드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모리아까지 걸어간 거예요. 저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이 번제할 때에 어린 양 살찐 것을 잡아다가 번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버지가 그 양물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친 그 아버지인데 지금 어디에 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도로의 양무리를 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양무리다. 그럼 도대체 이 양무리다, 양이다, 양을 친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만큼 그 양을 친다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사는 호부지책이다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여러 민족들 보면 전부 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부 다 남아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 그것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에 한 민족은 농경민족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후기에는 농경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그 한민족의 전반기에 더 깊은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한민족은 기마민족이다. 왜 기마민족인가? 그 짐승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그 조상들의 루트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은 지금도 목축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양을 잡아다가 바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에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남녀노소 처음에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들 장정만 가서 예배를 해라. 좀 튼튼한 사람,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예배를 그랬는데 모세는 남녀노소, 남자하고 여자하고 늙은 사람하고 또 어린아이하고 다 함께 우린 가겠다. 그래, 사람이 그리 가냐? 사람이 그리 가서 뭐 효과 있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할 수 있겠냐? 제사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바로가 처음 이야기했죠. 그때의 모세가 우리는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하고 그리고 우양을 데리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우양은 뭐 때문에? 가서 뭐 잡아먹고 그냥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양을 가지고 나갔느냐? 그렇게 바로가 되물었을 때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 짐승도 같이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저 짐승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데리고 가겠다. 그 길이 어려운데 사람만 그냥 혼자 가도 힘든데 양과 소까지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데리고 나갑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우리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죄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라 뽑아가지고 아무리 멀리 아무리 깊숙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골라 빼는 사람 있잖아요. 그 골라 빼는 그 사람,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 사람은 그래서 번제에 관심이 많아요. 제사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그 열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마음가짐도 그렇고 경건성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하고 극장에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는 마음가짐, 극장에 갔을 때의 마음가짐, 쇼핑몰에 갔을 때의 마음가짐, 교회에 올 때의 마음가짐이 다 다르죠. 이걸 뒤범벅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제쳐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가 참 제사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이 걸어오고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다윗은 두 번째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다.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내가 그림을 다 보셔서 아시겠죠. 하프인데 큰 하프 말고 콘서트 할 때 사용하는 큰 하프 말고 이제 손으로 쥐어서 딱 쥐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하프, 라이어라는 그런 음악 악기인데 그 줄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 그 양의 창자, 지금은 나일론이나 쇠로 줄을 만들어 사용하죠. 옛날에는 나일론이나 또 쇠로 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질기고 튼튼한 것이 양의 창자다. 그래서 양의 창자를 말려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수건의 줄을 만들고 그래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수금의 진동의 소리, 수금의 바이브레이션의 소리. 여러분 요즘 뭐 경험하시죠? 핸드폰이나 또 시계나 여러분께서 이제 디지털로 나와가지고 아침에 잠을 깨는 시간 세팅을 하면 어떤 건 시끄러운 게 있어요. 일어날 때 좀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시끄럽게 짜증나게 그렇게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참 마음이 아주 평화스럽게 잠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있죠. 수금의 바이브레이션, 수금의 진동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수금에다가 찬양을 하면은 악한 영이 전부 다 물러간다. 악한 영은 뭐냐? 이 악하다 했을 때 이 악이라 하는 것이 라안데요. 분열입니다. 정신이 분열된 사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어느 때 사람이 너무 이제 조용해지고 잔잔해지고 순종력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참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 정신이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수금이라고 해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그 미국에, 그 유럽에 어떤 학교가 유명한가요? 하프 테라피, 수금을, 하프를 연주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학교들이,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제는 환자를 눕혀놓고 그 앞에서 이제 하프를 연주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짜증이 나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한 그 음계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대단히 평온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에 과거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찬양을 했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연주했던 그 연주곡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한 음계와 지금 현대인들, 현대 음악이 사용하는 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느끼는 그 느낌과 그 영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음악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꼈던 그 영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계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 음계를 우리가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지금 교회 음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게 세상의 멜로디와 음계를 쫓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어떤 교회들에서 과거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용했던 그런 게 뭔가 그걸 좀 많이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에게 그 멜로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몇 시간을 제가 허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집사님은 그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분이 이제 그 하프 연주가 본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악, 음계를 지금 찾아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참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계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든 그 진동의 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들 때 처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물건이 이제 진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진동수에 맞춰진 그런 어떤 음계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소리를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맞춘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거죠. 특히 그 도리안 은계라고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교회에서 이런 은계를 많이 사용하죠.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울도 왕궁에서 정신이 온전했을 때에 여러 음악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도 하고 음악 연주도 했을 거 아니냐. 그 수금도 그 여러 가지 악기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악기 소리는 뭐며 왜 다윗이 연주하는 소리는 뭐냐. 그래서 다윗이 연주하는 그 악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찬송에 의한 음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영감 자체가 다른 것이죠. 현대인에게 그걸 딱 들려주면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 음계가.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음계를 들려주면 너무 빨리 숙지하고 숙달해서 그 음계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그랬죠. 그 찬송한 것을 가지고 성경은 psalmos라고 합니다. 찬송입니다. psalmos는 psalm이죠. 그래서 시편 찬송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참 믿음 있는 왕들이 그 찬양들을 조직하고 레위인으로 말합니다. 아무나 찬양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뭐 그냥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내 음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찬양대 시켜주십시오 하는 분들 찬양대도 됩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위인이 찬양대가 되죠.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데 내가 소리를 좀 잘 냅니다. 그것은 불합격이죠. 레위인을 중심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케 한 뒤에 이상하게 적군들이 전부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적군들이 서로 찔러 죽였다.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찬송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음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그 음계에 의해서 지어진 찬송을 어떻게 참 교회에 접목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악령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입니다.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모든 몸이 시커먼 암덩이를 번집니다. 그러면 사람들 제대로 만나지 못하죠. 그런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이 찬송을 불렀어요.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자 너를 찬송하겠다. 뭐 도리한 음계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찬송을 열심히 이제 입에 붙여 불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벽 기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9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이야기입니다. 한 단계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찬송들을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찬송을 제대로 잘 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걸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 가사가 잘 생각나지 않고 그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가사를 보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엄청난 기도의 결과가 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함이 그 사람의 심령에 완전히 들어차기 때문에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 찬송을 불렀는데 결국 이분은 죽었죠. 그 암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오히려 감사와 터져나오고 결국 참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찬송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암울했던 그 마음을 치료를 시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것이 없었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감담이 녹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참 좋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한 음악, 시편을 중심한 그런 찬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 말씀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즉 다윗을 본적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라이어를 잘 연주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었다. 절대로 좌절과 낭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큰 어떤 일이 생겨도 아이고 어떡할까, 좌절하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그런 말이 그 입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찰라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했다. 이 찰라크라고 함께했다 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에서부터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찰라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나기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내리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 부어지는, 그것은 이제 찰나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의 이 좋지 못한 상황을 엄청난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이상하게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열정이 얼굴이 붉은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에 불길이 계속해서 타올라가지고 그 얼굴이 참 보니까 이 붉고 그 다음에 윤류관이 생기는 그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야 이거 어떡할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든지 간에 그것이 축복의 자리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좋은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려도 이것이 나에게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찰나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속에 들어가도 감옥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쏟아 부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내 인생이 믿는다. 우리 형님들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엄마가 빨리 돌아가십니까?
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차라흐를 기대했기 때문에 뒤에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재미에 빠져버린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한국 보면 가요, 뭐 대전인가, 뭐 가요, 뭐 무대인가, 뭐 그런 거. 저도 한 번씩 보면 아주 뭐 기뻐고 저러고 사람들 그냥 뭐 웃음 치면서 손뼉 치면서 아주 참 재미있게 시청하고 뭐 그냥 재미있게 가서 경청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쨌다. 세상 사람의 노래는 거기서 끝이에요. 세상 사람의 영성은 아무리 기뻐도 나중에는 허무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티 끝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뭔가 하면 추수의 저기 장막절 끝날 즉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저기고 나서 그 끝날 그 다음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서 마시라. 일주일 동안 파티를 벌려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뭐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막 했다, 뭐 내가 성공했다, 내가 뭐 엄청 큰 돈을 벌었다, 내가 어떻게 됐다, 아무리 인생이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여러분 허무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을 냈죠.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는 겁니다. 보니까 목마르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 베나닷의 군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았어요. 낭망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아주 메마른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그냥 잡아서 먹는 건 비참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차락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쯤이 되면은 먹을 양식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아수르 왕이 침공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요. 이런 강한 어떤 영적인 그런 태도가 있었죠. 그런 마음이 그분들을 아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칩니다. 하나님께 쳐버립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뭐 내 칼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 원수를 죽이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미루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결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례가 다윗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야, 뭐 키도 크고 그냥 장군이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야, 내가 저 사람 이기겠나?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아무도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되겠나? 좀 뭐 지켜보다가 내가 그 다음에 나서지. 그거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당장 골리앗을
내가 문지르겠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용맹 다윗에게 있었죠. 골리앗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하나님, 내가 단번에 해서 사탄 마귀를 무찌릅니다. 나에게 실패 없습니다. 다윗은요,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풀고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그것 가지고 뭐 낭망을 한다거나 뭐 사울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거나 또 기회가 됐을 때 사울을 죽이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차례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호기가 있어요. 영적인 호기.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저 사람 엘리야비 아주 키가 크고 출중하고 잘생기기 때문에 왕으로 될 만한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 다윗을 뽑아버린 거죠.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기 아주 잘생긴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죠. 여러분이 이름 석자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주겠어? 안 알아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합하게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니다. 우리는 진짜 참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숫자에 참가할 수 있는 영적인 차질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자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14만 4천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사람, 진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이 다윗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수준에 능히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침략습니다. 귀한 은혜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